9월 24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래 안 지킬래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것을 서로서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십계명이죠. 이게 이제 좁은 의미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법으로서의 규례들을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는 종교 의식과 관계되는 의식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넓은 의미의 이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여 주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것이 특징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은 과거에 그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과 같이 족장들을 대표해서 언약 체결하셨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 이게 좀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자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상한 수준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나눌 수 있다.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좁은 의미의 율법인 십계명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첫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집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헌법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십계명 정신은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발전시켜서 확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1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경고해 주시고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 사역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 천국 갈 때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대로 활동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우상 숭배는 아세라, 바알신 이런 것을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섬겼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한 예를 본다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인본주의가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목적 대신에 인간이 짜내고 고안한 목표를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금한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거나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럼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아들이 또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역시 여기 이 수천 대라고 하는 것도 진짜 천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손들, 영원히 끊기지 않고 그 자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제3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할 때에만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지 저주나 악담 그리고 농담, 특히 희롱 이런 것을 할 때 그 이름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그 근거로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쉬셨다, 그걸 근거로 되고 있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하면 오늘날 주일날로 보면 되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일에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평적 관계, 너희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그런 규칙들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죠. 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규칙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생활에서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 이만큼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랫도록 살 것이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있지만은, 장막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6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살인 외에 부주의로 방종, 증오, 분노 및 원한 등에서 오는 모든 살인, 상해 행위를 금하고 계십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도 포함하는 것이죠. 8계명은 도적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죠. 9계명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10계명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찬 마음을 갖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서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10계명 전체에 가진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10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